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그랄 왕이었던 에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로 22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마다 이 샘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명령은 첫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종종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 당시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유는 기근이 있으면 아무래도 먹고 사는데 힘들게 되겠죠. 굶주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고달픈 삶이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이 나일강 덕분에 안정적인 식량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이삭이 식량이 있는 애굽을 생각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굶주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굽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이 세상 문화의 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아도 죄악이 간영한 곳에 발을 딛고 살면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시간 문제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죄악의 도시였던 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도 죄악의 도시에서 벌어졌던 이 무법함과 음란한 이 생활을 보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죄악과 부패한 것들을 보면 이 롯도 많은 심적 고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의의 자리,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이런 죄악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내 인생이 그 죄악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물결에 동화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경건한 자손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의 성도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칫 이 세상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죠. 물론 경제적 안정과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 풍요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연봉 많이 주고 복지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게 내 신앙적으로 보면 유익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의 도성을 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또 타락의 장소, 이런 장소에서 멀리하는 것이 내 영혼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보면 2절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하면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풍요로운 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름진 땅에 내려가면 내 삶이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고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거하면 내가 함께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주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언급한 함께 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약속한 복입니다. 이 축복은 후에 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언제 어디서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을 향하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앉았을 때나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천국의 예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죠. 열방에 많은 믿음의 자손인들이 생겨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구원의 복, 복음을 통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중에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주님을 알고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서는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서의 하늘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상급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기름진 복과 모든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단순히 민족의 번성과 부흥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 이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